그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대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사람 이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하나님의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 회개케 하는 세례였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세례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육신은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남겼어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름을 남기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는 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만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나요, 여호와 이름으로 줬나요? 이때는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다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접지 않는 거죠. 세례를 받긴 받는데, 근데 성령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 성령이 오십니다. 오셔서 두드립니다. 들어가려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 저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성령이 임하려고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왔어도 정말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는요, 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탄탄히 있는 사람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 첫 단초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됩니다. 반석 위의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기초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지라고, 또 다지고, 그래서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크게 질러 하지 않고, 그저 어찌 지하실만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우리 집이라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모여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안 답니다. 위에
지붕 십자가 바람 불면 넘어져서 오히려 옆에 사람들 상처 줄까 봐 몇 년 전에 돈 들여서 140 몇만 원 들여서 철거해 버렸어요. 그 건물에 십자가가 2개, 3개 서 있고 보기도 싫고, 안에서는 썩었는데 밖에다가 십자가만 달아놓는다고. 안에서는 예배도 없는데 밖에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건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별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표시는 제거해버렸습니다. 싹 떼어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굳이 이 앞에다 십자가 커다랗게 달아놓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튼튼한 기초를 세워서, 그래서 젠고다, 우리 교회 이름도 튼튼하게. 왜? 성도의 영혼을 기초를 튼튼히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장파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대부분 선감처럼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기초가 뭐예요? 예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 오면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새벽은 32,500가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율법에서 예언한 예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32,500가지를 매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수 세지 마세요. 건물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듣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저기 서초동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준성 목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죽이면서 대표적으로 모든 목사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대영광의 그날. 전 목사들이 다 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줬어요. 그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범된 교회입니다. 35,000명 성도, 대형 교회, 신학교 총장, 어떤 교단의 총회장, 그 다음에 노회장, 그 다음에 시찰장,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자녀들, 어느 것 하나 표준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구원을 못 얻었어요.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구원을 못 얻을 이유가 있나요? 그 아내가 그렇습니다. 어째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 자녀들, 아들과 딸 사이가, 아니 아버지처럼 훌륭함, 아버지가 교회에 돈을 탐호했습니까? 아니면 교만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목회를 못 했습니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사치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어떤 것을 탐호했습니까? 욕심을 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성도들 가르치고 40년을 5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찌 구원을 모르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도원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 그 가족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는데 어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 가족이 모여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게 나 북한에 들어간다. 이제 너희들하고 여기서 이별이다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별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죽은 겁니다. 그분은 다 했지만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영적인 걸 몰라요.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육체의 거룩을 외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교들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불교에서 뭔 일하면 천주교가 꽃다발 보내주고, 천주교에서 무슨 잔치 있으면 불교에서 꽃다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종교들은 연합을 외칩니다. 유나이트를 외칩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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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하나가 돼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서로 도와야지.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야지. 그게 예수님이 가리킴이지.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덕이 있고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너는 종교 뭐 했다? 지도자였다. 너는 지도자. 그것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목사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신학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웃 간의 친구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도 수십 명, 수백 명이고, 너를 따르는 성도들이 수백 명, 은퇴했어도 교회에서 사례비 다 주고, 얼마든지 평생 동안 편안하게 호화롭게 네가 하는 거 교회에서 3만 5천 명 성도가 1,000원씩만 줘도 그걸 가지고 네가 세계 어디든 다녀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세계 어디에 가도 선교할 수 있고, 세계 어디에 가서도 교회 세울 수 있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훌륭하다. 그러나 네가 왜 쾌쾌한 냄새나는, 그 유황불 같은 냄새나는 그곳에 네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고, 외식하는 자와 같고, 종교 지도자로서이지 나를 전하지 않았다. 반문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예수님 안 전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주여 주여 불른다 하더라도 난 너를 모른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애쓴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낚아채서 다시 말하는 거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알려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북한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을 이뤄서 우리 북한 땅을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70년을 기다렸는데, 한국 교회를 보니 타락했고, 오히려 한국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만 나는 안 나간다. 북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 안 나간다. 한국 가면 내 신앙 무너진다. 한국 교회는 풍요롭고, 교회 건물 많고, 목사 많고, 복음 전하는 자들 많지만, 그러나 나는 안 나간다. 여기서 비록 굶주리고, 여기서 비록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나는 매일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리라. 떨어진 옷을 입었고, 떨어진 양발을 신었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서러움과 온갖 위험과 싸우고 있지만 나는 영적 싸움이라. 당신은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런 말을 듣고 눈물 펑펑 흘리며 밤새도록 그들 붙들게 안고 울다가 거기서 들켜서 총살 맞아 죽었죠. 감옥에 가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외형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정익을 못 받아들여서 떠나도 메이설, 나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그걸 불구하고도 아직도 세상의 부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마다 목사가 외쳐줄 때 찔림을 받고, 목사가 외쳐줄 때마다 괴롭고, 목사가 외쳐줄 때마다 부담스럽고, 목사가 외쳐줄 때마다 마음이 찔리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고, 회개하면 살아요. 그런데 없는 곳으로, 그건 주님이 없는 곳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있는 곳에 계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계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들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여름 성경학교 합니까? 주제가 예수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늘 너는 예수님의 왕자야. 어린 아이들이니까 너는 예수님의 공주야. 너희는 예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걸 심어주는 거야. 내가 미연이한테도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미연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네 눈물의 기도가 네가 새벽마다 나와서 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네 믿음과 네 하나님을 네가 예수로 충만했으면 그 영혼을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성령 영혼을 반드시 지금은 네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준다. 그 아이는 반드시 너에게 온다. 왜? 네가 예수가 있으니까. 네가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가 좋냐. 세상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새벽마다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이는 주님의 아이다. 주님이 보내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안 나오던 아이들도 다 여기저기서 교사들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날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율동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그래서 하루라도 해마다 이 둘째 주일 토요일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들 영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걸 주님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변을 돌아보라. 연약한 자가 있거든 따라가지 말고 시험 든 자가 있거든 따라가지 말고 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가 게으르거든 부지런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모르거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의로 교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그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위하여 우리는 튼튼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실속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이 기초를 지금 계속 다져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또 다져가고 또 다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도 또 다지고 떠나도 또 다지고 다지고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아니었다면요 우리 15년 동안 못 버팁니다. 37년 동안 못 버텨요. 그러나 첫날이 하루같이 버틸 수 있는 거는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가 뭡니까? 물건 나눠주는 게 선교 아니에요. 기초를 다져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편지가 돼서 예수가 나의 편지예요. 내 안의 편지 예수의 향기가 돼서 그걸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꼭 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운 생활을 보면서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멀리서
지금 저한테 계속 편지가 이 사진이 보내줘요. 중국의 저 우루무치, 신장 우루무치에 거기서 한족 자매들, 한족 형제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거기 가면 묘지가 기독교 묘지에 하나 있어. 사진이 하나 있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라. 그러니까 한족 자매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기독교 묘지에 가갖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여인인데 어째 여기에 묻혀 있는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묻혀 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여기가 묻혀 있을까? 궁금하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그 글씨가 오래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그게 빨간 글씨가 태양이 뜨니까 다 부식 없어져. 그래 안 보이니까 그 자매들이 붓과 그 빨간 잉크를 갖고 와서 또 씁니다. 올 때마다 쓰고 가고 올 때마다 쓰고 가고 해요. 그 선교는 죽어서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죽어서도, 내 유골은 이미 흙으로 다 없어졌지만, 싹 없어졌지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예수는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선교 저 내륙에서, 예를 들어서 동북에서 우르무치까지 선교하러 왔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 데리고 가서 뭐를 가르쳐? 저 멀리 한국에서 이 낯선 땅까지 와서 예수 전하다가 죽었다. 이곳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 이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다. 한국에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1900년도, 1890년도부터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오는 날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 토마스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마가렛,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한강 너머에 그 행주산성 밑에 양화진이라고, 거기에 보면 다 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 가봅니다. 다른 선교팀들 데리고 양화진에 가요. 양화진에 가서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배를 타고 왜 한국 땅까지 왔을까? 이들이 와서 뭐 했을까? 그 글을 읽어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곳에 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곳에서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가? 풍토병 걸려 죽었다. 못 먹어서 죽었다. 매 맞아서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공산당한테 죽었다. 이렇게 죽은 그걸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업적들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한국에 전국적으로 다 돌아가 봐도 100년 된 이상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그래 내가 그 자매, 꼭 그 자매들에게 내가 우르무치에 곧 가겠습니다. 가서 만나면 그 교회를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뭐가 어려운지,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 가서 쫓겨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오면 우리 교회 오시고, 만약에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랑의 잔치 선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 것도 사랑의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탐방하러 가는 거예요. 시누에이카는 그 한족들이 하는 교회니까. 정도환 목사님이 한 데는 캄보디아 선교고, 그 다음에 우리 시누에이카는 한족들이 하는 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 일을 위하여 물질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줍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는 분들은 대단히 유익을 얻고 올 겁니다. 대단히 영혼의 유익을 얻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주를 위하여 어디 가서든 생명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왜? 내 영혼아 기초를 튼튼히 하자. 시작. 내 영혼아 기초를 튼튼히 하자. 내 영혼아 기초를 튼튼히 하자. 내 영혼아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 기초가 우리는 그래서 새벽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지금 가로등 세우라고 일단 10개만 먼저 보내줬어요. 100만 원만 먼저 보내줬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몇 개를 세울 거를 작정했냐면은 200개 세울 걸 작정했어요. 200개면 얼마예요? 하나에 10만 원씩이니까. 200개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봐. 200개면 얼마예요? 하나에 10만 원이니까 100개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200개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러면 200개를 써면 한 가정이 4명씩 나오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 돼야 안 돼요? 200개만 세워줍니다. 그 캄보디아는 그걸 해주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특성을 부탁했어요. 중국어로 해라. 중국어 특성을 해라. 미리 준비해라. 은혜스럽게 준비해라. 그 한 번 서는 교회가 그들에게는 영원한 잊혀버리지 않을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로 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언어는 어차피 우리가 못 하는데 중국어로 해라. 우리는 중국 선교다. 중국이 1대1로 해서 동남아시아 전부 다 기차 연결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태통을 통해서 부통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광동 사람이든 장족이든 이족이든 하나님은 모태통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태통이가 전 백성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도 다 부통화해라. 지금은 우리 조선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조선말 안 해요. 다 학교 가면 뭘 배워요? 부통화 배웁니다. 중국어 배웁니다. 그건 모태통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 언어 하나만 하면 다 표준 언어 하나만 하면 저 소수민족까지 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분명히 캄보디아 가면 우리가 중국말 하면 중국말 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1대1로 이루어졌으니까. 중국이 돈을 투자하니까. 그들은 돈을 투자해놓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절대로 어려운 이치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모태통도 미리 길을 깔아놓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언어도 쉽게 만들어 놓고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철도도 미리 깔아놓고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장치해 놓은 거예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다른 팀들이 있어요. 3팀, 4팀이 그날 다 같이 모입니다. 그럼 어느 팀은 와서 설교할 거고 어느 팀은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성경학교 해줄 거고 어느 팀은 와서 음식을 만들어 줄 거고. 그러나 우리는 딱 그 예배 시간에 가서 하는 게 딱 하나, 그거 특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 전부 간 사람이 다 나가서 할까 하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티도 똑같이 만들어서 입고 좀 이런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티셔츠도 똑같은 참 특성하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400명 500명이 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린 상 그 좁은 공간에 꽉 찰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왔다 갔다 특송하는 사람들이 뭐 하지? 뭐 부르지? 아이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은혜가 탁 철도 있게 나갈 때도 줄 딱 맞춰서 딱 나가서도 대표가 중국말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로 인사하고 딱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까꿍 하든지 캄보디아 말로 그리고 딱 그 몇 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중국어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중국말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성 착 부르고 그리고 착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우리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어요. 수가 적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게 뜨거운 게 있어요. 이 뜨거운 것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아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충분히 깔아놓고 내가 은퇴를 해도 이 교회에서 떠나서 내가 안산에 가서 다시 개척을 해도 지금 저는 요즘 그 기도 계속 합니다. 이 새벽 예배 나 없을 때 전도사님에게 또 부탁해 놨어요. 지난번에도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배 목사님에게 부탁하기 전에 전도사님 새벽에 꼭 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전도사님에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전도사님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할 때 다른 사람 세우는 거예요. 못한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싹 계속해서 제가 할 일은 중국 선교,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기초를 깔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건물 져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세례받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초를 깔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저기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도 12밖에 못 세웠는데 저도 12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딱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 쫙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성도들이 흔들거려도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리저리 빗나가도 그걸 가르치고 딱 붙잡아주는 성도들이 한 12은 나오는 것 같아요. 12은.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절대 이목회 성공한 겁니다. 3만 5천 대도 몇 명 나온다 그랬어요. 현준석 목사님이 성공한 사람 몇 명 나왔다 그랬어요. 본인은 실패했지만 몇 명은 그래도 성도들이 나왔어요. 몇 명 나왔어요? 5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한 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심각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다. 너희가 북한에 가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사죄해라. 오히려 이불 속에서 성경 읽고 불 꺼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에 소리쳐 기도하라 그래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리치면 걸려 죽으니까 속으로 그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오히려 한국 100만 200만 성도 숫자보다 거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오려면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원하지 지도자가 나와줘서 이 지도자가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그러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이게 기초예요. 뭘로 지도자 되라?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로 지도자가 됐나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지도자가 됐나요? 아니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지도자가 됐나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지도자가 됐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도자 된 건 뭘로 지도자 됐어요? 성령.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 가르쳐 주리라. 그러면 지도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 교회가 튼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연고다가 돼야 돼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물길로 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믿는다 이랬어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오리라 하신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다 직접 보고 만난 사람만 제자대가 됐어요. 베드로는 주는 봤습니다. 니고데모, 그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칸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을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네가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절부터 태초에 계신 그분을 만져봤고 입으로 맛봤고 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이거 아니면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보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고 뭐고 목마름도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그냥 아주 화살처럼 동네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그분을 직접 보라. 와 보라. 요한의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보라. 뭘로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이러고 있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면요 왔다 갔다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 있어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반석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초가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편지로 내가 변해도 자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글로 써서 목사님은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겁니다. 나는 튼튼한 게 그리고 정말 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돼서 나는 안 변할 겁니다. 내가 팔이 부러져도 나는 그 말씀을 놓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세상이 다 거덜나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별의별 내 가족들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 가족들이 별의별 일해도 나는 안 흔들릴 겁니다. 이 기초예요. 지금 저는 200만을 향해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 개개인에 몇 명을 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우리 200만이 이와 같이 마치 겨와 같이 흔들려요. 지도자들부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이리 왔다 바람 불면 훅 돈 몇십에 몇만 원에 훅 돈 몇백에 훅 돈 때문에 훅 아주 바람에 나는 별일을 따라갔다 갔다. 우리 200만은요 그렇게 정말 기초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물가에 심은 우물가에 생명나무 뿌리가 깊게 예수에게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절대 이런 말을 들을 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할 때 이제 기초가 쌓여가는구나. 기초가 쌓아왔구나. 그걸 목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해 터진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책 저 책 사다가 흔해 터진 성경 공부 가르친 게 아니라 제대로 기초를 갖춰준 겁니다. 자, 예수는 나의 기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기초다. 예수는 나의 기초다. 예수는 나의 이게 없으면 눈만 멍하면 겁니다. 이거 없으면 늘 불평합니다. 이게 없으면 늘 불만합니다. 이게 없으면 늘 설교를 갖고 트집 잡습니다. 이게 없으면 늘 떠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늘 세상에 대해 뒤돌아봅니다.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수없는 갈대입니다. 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문 듣고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를 보러 왔느냐? 비단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느냐? 예루살렘에 가득하니라. 갈대를 보러 왔느니라. 갈대는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 많으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소문 듣고 그저 귀가 얇아서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리치고 애를 써서 가르쳐줘도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분명한 가치를. 여러분 진주나 금덩어리를 돼지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줘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똥구덩이에다가 묻혀놓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 아주 이건 철두철미해서 영적인 복음을 이게요 최고의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어려운 설교는 영적인 복음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복음 처음부터 전하지 않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줬어요? 보리떡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해줬나요? 병 고치러 오는 사람에게 전해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사람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보리떡 먹으러 온 사람 보리떡 먹여주고, 물고기 먹을 사람 물고기 먹여주고, 그러나 나머지 나를 따라오라 뽑은 12명에게는 별도로 따로 데리고 가서 뭐를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 비로 뭐를 가르쳐 줬어요? 영적인 복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걸 너희가 믿느냐? 하늘에 있는 걸 너희가 믿느냐? 비로소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 그게 끝이에요. 처음부터 성령을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르쳤어요. 아주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14년 동안 차곡차곡 가르쳐준 게 그 영적인 복음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영적인 복음을 가르쳤으면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발 한 발 따라와서 이제는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영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이게 200만에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200만에. 여러분은 모판과 같은 거예요. 여기 광명에 모아놓고 튼튼한 게 모아놓고 모판과 같이 여러분을 가리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제 단단한 식물을 가지고 먹는 자들이 되었으니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면 알 수 없죠. 이러다가 끝날 수 있죠.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지만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들어가다 끝나버리는 나라가 많아요. 주님은 두로와 시돈 땅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곳은 가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 지역 어느 가정, 그러나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삭개오의 가정은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나요?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혼이 떠나버려라. 고넬료 가정은 적극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가정은 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어느 가정이든 적극적으로 하는 가정은 주님이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가정은 이미 문을 두드릴 때 엽니까? 아니면 미리 열어놓습니까? 미리 삭개오 가정은 미리 열어놨어요. 고넬료 가정은 미리 열어놨어요. 아볼로 가정은 미리 열어놨습니다. 베드로 가정은 미리 열어놨어요. 미리 열어놓지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주님은 안 거예요. 저 집은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놨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 우리가 아마 처음부터 전했으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예수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호와와 예수가 왜 다른지, 여호와와 예수가 뭔지, 여호와와 예수가 어떤 건지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를 보내신 이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라 말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호와는 누가 보낸 게 아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예수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차이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차곡차곡 가리키면서 영적인 거를 알게 해준 겁니다. 영감을 키워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걸 차곡차곡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는 하나님 보낸 자. 우리는 누굴 믿어요? 보낸 자. 하나님 보낸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다. 그가 구세주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가 아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세례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거 있으면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여러분들이 못 들었다 하면 여러분은 교회 헛것 다닌 거고 그저 인간관계나 맺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돈만 허비한 거죠. 헌금한 건 다 허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싼 그걸로 차라리 짜장면 사 먹고 그걸로 옷 사 입지 뭐하러 헌금해요? 모르는 헌금을 뭐하러 합니까? 영혼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초를 놓치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새벽도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